좀 덕이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좀 잘 성장하여 출석 교인이 1000명이 넘는 아주 그래서 번듯하게 자리가 잡혀가면서 지역에도 아주 좋게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 공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쪼개지는, 갈라지는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평소에 매 주일마다 헌금이 1000만원 이상 나올 정도로 넉넉한 재정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헌금이 절반도 안 되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재정을 보고 있던 그 담당자가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걸 발견하고 왜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헌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요.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 생일이 12월 25일이고 사모님 생일이 4월 1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 생일이나 사모의 생일이 되면 현금 주기 바쁘고 선물 주기 바쁘고 상품권 주기 바쁘고 너도 나도 경쟁하듯 갖다 바치면서 목사 비위 맞추기 아주 급급해서 결국은 다 주머니 사정 뻔하잖아요. 헌금을 줄여서 그걸 했던 거예요. 교회 낼 헌금을 줄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보는 분이 교회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 비밀을 했어야 되는데 한 명한테 얘기를 한 것이 2명한테, 5명한테, 10명한테 많은 교인들에게 다 퍼지게 됩니다.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 가면서 결국은 교회가 둘로 셋으로 나누어졌다라는 어이없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내용을 읽으면서 좀 이걸 웃어야 되나 슬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교회만의 문제일까? 내 부모 생일, 내 자식 생일, 내 남편, 내 부인 생일에는 돈이 없어도 카드를 긁어가며 큰 돈을 잘 쓰면서도 나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없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에 드리는 감사 마음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생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못하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쓸 거 다 쓰고 겨우 형식적으로 눈치 보며 내는, 동냥하듯 내는 헌금.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자주 제가 헌금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물질과 함께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가지고 말씀의 서론을 삼았지만 2019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죄가 가득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2019년 성탄절.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교회 목사의 생일보다도 외면당하는 현실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든 아니 믿든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온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이 이 계절, 이 날을 휴일로 정하면서 그날이 뭐예요? 먹자, 마시자, 놀자, 선물 주고 받는 날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계절이에요. 그렇죠? 연말연시 항상 들뜨잖아요. 울긋불긋한 추리, 깜빡이는 불빛, 가는 곳곳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송. 날과 계절과 성탄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마음만 들떠서
쇼핑하기 바쁘고요. 어저께 이제 누가 우리 집을 좀 보러 온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둘이서 같이 휴가 높은 데 갔었는데 파킹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파킹을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목하니까 대목. 예,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이 있고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닐진데 낭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 안목으로 본다라면 백화점이나 일반 사업하는 가게들은 대박을 보는 계절입니다. 대박을. 그래서 이때 버는 걸 가지고 1년을 버틴긴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어떻든 세상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게 변질되었지만 세상과 시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변질되었음을 전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또 한편으로 안타깝게 만드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이야기가 제가 앞부분을 안 읽었어요. 앞부분은 안 읽었는데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소리가 바로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사람 얘기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실 예수,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단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이 태어나면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32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는,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큰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런데 의미상은 또 전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제가 그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한도 큰 자야, 그리고 예수도 큰 자라는 이런 호칭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차이점이 뭘까 한번 보려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 큰 자라고 지칭받은 이유는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할 인물이다 라는 것들을 시사한다는 차원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큰 자입니다. 큰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얼마든지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같이 인생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도 저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큰 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마태복음 3장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외치면서 유대 광야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본문에 보면요, 자기 죄를 자복하더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언행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다시 말해서 영적 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당시로서는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자
그 당시에 종교계의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보고 가까이 옵니다. 왜 가까이 옵니까? 나도 침례받아야지, 나도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어떻게 저 사람을,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지금 저 사람에게 가고 있으니까 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오는데, 가까이 오는 그들에게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요, 놀라운 말씀의 진리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말씀에 더 은혜가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일개 무명의 한 사람이 집도 절도 없이 광야에 머물면서 떠돌이 생활하는, 정말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외모도 더러워요, 추해요, 냄새가 납니다, 거지 같습니다, 초라한 이 사람이 감히 바리새인이라는 절대 권력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무모한 행동이고요, 속된 편으로 이 사람이 이거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나 죽여줍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수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일진데, 그런데요, 그렇게 요한은 담대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고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힘과 권력을 가진 당대 종교계의 거물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하면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세력, 그들의 힘보다 더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있는 실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너무도 잘 알았고, 또 하나 저들의 힘, 저들의 권력, 저들이 아무런 내 생명에, 내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담대해야 하고, 세상 권력 앞에서도, 정치적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고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세상 권력을 다 합쳐보세요. 이 세상 지혜를 다 합쳐보세요. 어찌 예수만 하겠습니까? 다 합쳐도 안 되거든요. 예수만 못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었대, 이거를 그치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만나보세요. 예수를 바로 믿어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안다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건만, 그런데 담대하지 못하고 적은 일에 넘어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는 이유, 왜 그럴까? 단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잔 잡히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비신앙적인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치던 요한, 분명 그는 큰 자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복음인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제가 힘이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그저 회개를 외치고 물침내 주는 것으로 끝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 그 정도도 그것조차도 벅찰 정도라고 누구도 하지 않던 고백을 요한이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될까? 그분의 능력이 도대체 어떠하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성령과 불이 무엇일까? 자,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듯이 제1위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3위 하나님께서는 각자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시고 예수는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이 땅에 하실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3위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침례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1급 비밀 천기를 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침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된다라는 아주 겸손함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그 아니겠습니까? 그가 말하던 예수, 그가 오신 예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와 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실 분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가 선포한 복음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신 예수가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40일 뒤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오셨고 오신 성령님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세우시는 일과 모든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들과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머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깨달음 주시고 채찍질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님이고요. 또 하나 불은 뭡니까? 성경에서 불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상징하죠. 그렇죠? 아모스 7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내릴 것이다. 마가복음 9장에도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의롭지 않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교만에 빠져 착각에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결정적으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다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실 분이 바로 큰 자 예수라는 것을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언급한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제 입술을 통해서도 언급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불로 심판하실 분이야, 심판주로 오실 분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침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부르는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이겁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는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요한은 분명 메시아의 길을 닦아주는 큰 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큰 자라고 말씀하는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큰 자일까?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길을 닦는 의미에서 큰 자고, 그러면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큰 자일까? 자,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매우 특이한 단어를 하나 찾게 될 거예요. 15절 다시 보실래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요한이라는 그 사람 이름 앞에 주 앞에 큰 자라는 수식어를 썼는데 32절을 다시 가보세요. 32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요한을 얘기할 때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러나 32절에 예수는 그가 큰 자다. 자,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15절에 그와 32절에 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15절에 그는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고, 32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런데 요한 앞에는 주 앞에 큰 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32절에 가보면은 인성을 가지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신성도 포함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렇게 오신 큰 자 예수가 어느 정도 큰 자인지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인간으로서 따진다면요, 사람으로 따진다면 최고의 큰 자, 침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자 예수, 그가 어떤 분인가? 바로 첫째,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둘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죠. 그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를 대신 이어받아 통치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은 한 나라만 다스렸어요. 하지만 예수는 한 나라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어나는 말씀이 여러 군데만 있죠. 구약에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하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야곱의 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야곱은 뭘 상징하는 걸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그 씨름 속에서 야곱은 허벅지에 관절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야곱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얻은 이름이 뭡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는 말씀이에요. 잔꾀 부리고 상대를 속이던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그러나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비록 육신은 뼈가 부러져 불구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야곱이라는 이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얻게 됐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라의 뿌리가 됐고 한 나라의 시작이 됐고, 그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메시아 예수가 통치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뿌리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한 나라를 지칭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영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래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의 통치 대상은요 어느 한 지형적인 한 민족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이스라엘 선민 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도 해당이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물질적인 세계는 물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다 통틀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릴 분으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큰 자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쓸 때 알려줍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편지 썼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큰 자 예수에게 주신 만물 통치권, 전 세계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모든 자들도 다 큰 자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그 예수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육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큰 자 예수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큰 자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큰 감사거리죠. 날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기뻐하시고요. 2019년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이겁니다.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 만족을 얻기 위해 믿는 시한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나라까지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큰 자 예수,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과 내 영혼까지 책임지실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은 보좌를 버리고 오셨기에 오신 그분을 환영하며 오신 그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져서 그래서 정말 무언가 변화된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